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도록. 그걸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책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문화체험, 역사체험 이런 거 어디 가서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 세 가지를 보여서 알게 되는데, 하나가 부르심의 소망, 나를 왜 불렀는지, 즉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천국.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목사가 설교하고 이래서 천국이 어떻대더라 이렇게 아는 것으로는 내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천국이 보이면 천국에 대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능력,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왜 바보같이 그래야만 꼭 구원이 이루어지나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말로 설명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보화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냥 성경의 글로 요한복음 11장에 써있다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만무류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장소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에 대한 어떤 큰 느낌이 없을 때는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느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교회 가서만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 삶 속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 자기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딱 하나 두려운 게 있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너무 두렵대. 그렇죠? 그래서 천국, 에덴 동산,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뜻은 내 인생의 기쁨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다시 이 에덴을 회복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주인이 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뉴원, 새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다스림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스펄전 말 맞다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두려운 것이죠. 교회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뭐냐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쨌든 주님이 세우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개가, 하나는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 만드셨어요.
넓은 의미에서 국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국가 공동체는 인간이 의도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 일종의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아름답지 않죠. 문제가 많죠. 교회가 아름답지 않죠. 뭐 우리 교회는 안 싸웁니다만은 싸우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가면 이제 예배 끝나고 회의할 건데 그 회의 때 무슨 말해서 이 싸움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머리가 고민이 벙벙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올 때부터 그거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도 설교 안 듣고 그 생각만 잔뜩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누무 집구석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교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디자인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이 질서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 보니까 지 멋대로, 지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가정을, 교회를 아름답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사실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교회 창립 15주년 2011년도 4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어요. 그 예배에 드렸던 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손현주 권사님하고 이재원 집사님, 두 분이 이 자리에 생존자로 계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손영철 장로님 늘 역차별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가족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성대 발전돼야 되는데 물론 인적 물적인 팽장도 부흥이고 영적인 질적인 변화도 부흥이고 둘 다 부흥이지만 우리는 질적인 변화는 잘 안 보이는 거고 삶이고 그 다음에 가시적인 변화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나 구제나 그 교회가 어떤 확장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크고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가 있죠.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초라한 성적표 때문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좀 더 교인들을 살갑게 사랑으로 잘 돌보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용서 안 해줄 표정은 뭐지? 교회는 어디가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이 교회예요. 기쁨의 동산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쌩깐다 그러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헌금하고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 지은 지 1000년 뒤에 960년경에 지은데 BC 예수님이 오셔서 AD 33년경에 바로 회파되고 무너지고 없어진 성전터 위에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되고 없어졌으니까요. 그 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바로 정확한 그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 동네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마가 요한의 엄마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부자예요. 120명이 모일 만큼 사랑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불이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그래서 예수의 교회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 요한의 엄마 마리아의 다락방 그 예루살렘 교회가 1호 교회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미국에서 또 한국의 선교사가 와서 교회 세우고, 대한민국에는 저 황해도의 솔레 교회가 건축물로 공간에 모여 예배드린 교회로서는 최초의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 상가 건물 모여서 예배하고 간판 붙이고 예수의 교회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와 전신은 그렇게 되는데, 이 교회가 흩어지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1866년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에 순교되면서 쪽복음 성경 던진 것을 비롯해서 평양에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 쪽복음을 던졌는데 그때 목을 쳤던 백정이 대원군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데, 목을 쳤던 백정이 결국 널브러진 토마스의 유품들을 줍다가 보니까, 주워가는 게 임자니까 거기에 쪽복음 성경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도배지로 썼어요. 종이가 귀한 시절이니까. 그리고 집에 놀러오는 마실 온 사람들이 도배지로 성경 구절 써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그것이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셔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에 일어나서 축접 생활하던 사람들이,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깡패 생활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울면서 앞에 서갖고 내가 이러던 놈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요 고백하고 삶이 변했어요. 말하는 게, 돈 쓰는 게, 시간 쓰는 게, 취미,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평양의 1907년도는 별명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니까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헌금했더니 3,000명, 5,000명의 쑥식에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은혜로운 교회가 성장되는데,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신학교 세워서 공부 가르쳐서 최초로 7명 가르친 애들을 목사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7명의 목사가 나와요. 평양신학교에서. 그 중에 한 명은 해외 선교사로 갔는데, 어디 해외로 갔느냐? 저 탐나국이 어딘 줄 아시나요? 제주도예요. 거기 이기풍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거기 돌에 맞으면서, 섬 원주민들이 거기 삼다도잖아요. 강팍한데 그냥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제주도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데, 제주도는 아직도 복음화율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어쨌든 이런 100여 년의 과정, 약 140년의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지금 교역자들이 한 15만 명 정도 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무당은 70만 명인데 무당보다는 작아요. 대한민국의 무당 숫자가 70만에서 80만 명이 있어요. 목사가 한 15만 명 있습니다. 교회는 5만 개에서 6만 개, 하도 어려워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또 졸업하고 창립해서 개척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려워서, 코로나 때는 약 10,000개 가까이나 문 닫았다고 그래서 상가 임대료도 못 내니까 목사들이 목회 내려놓고 쿠팡 배달 다니고 딜리버리 서비스 일하러 다니다 보니까 없어진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 한 5년 동안 한 10,000개 정도는 없어졌다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기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교회를, 기독교를, 성경을 개념적 이해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90%는 그렇겠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이루고 있는 겁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앙 속에 지금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닷가니까 비바람이 나고 파도가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바닷가 위에다가 그냥 걸어놓은 배 같으면 배가 뒤집힐 수 있겠지만 저렇게 반석 위에 있는 교회는 뒤집히지 않겠죠. 그냥 이것은 실존하지 않고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냥 제가 반석 위에 있는 교회를 AI 도움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제 실력으로 그린 건 아니고요. 자,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시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 잘한다, 어떻게 알았냐,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참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네가 지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네가 깨달아서 이런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반석이에요. 이 신앙 고백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진정한 주님이 세운 교회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내가 돈이 있어서 편의점 하나 차리듯이 새 얻어서 예배당 만들어서 교회 했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문 닫았다. 그러면 이걸 교회로 봐야 되는지. 그렇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물질, 주님의 사람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워진 교회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 안에는 돈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상황과 환경이 여러 가지가 요소가 내재되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음부의 권세가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인 세력 속에서도 사탄이 장난질을 해도 사탄의 장난이 통하지 않는 데가 교회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인지 사람이 돈으로 세운 교회인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교회인데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를 제가 그림으로 신학교 가면 꼭 교회론을 강의할 때 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요.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워낙 천재는 다 악필이에요. 근데 저는 천재가 아니라서 제 거는 악필이 아니고 졸필입니다. 구약 시대를 한마디로 구약은 4,000년, 신약이 2,000년, 6,000년 역사인데 아담부터 오늘 우리까지 구약 내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구약 성경 39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그려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밖으로 흩어졌던 하나님 없이 떠나갔던 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 그래서 구약은 4,000년 동안 성경의 맥락이 구심의 역사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와서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우리끼리 돈 걷어서 떡 해먹고 우리끼리 돈 걷어서 야외에 재밌게 놀러가고 우리끼리 돈 걷어서 먹고 이러고 뭉개고 있으면 안 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돼. 우리끼리 힘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은혜를 모아서 이것을 이 지상 천국을 모르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 2000년 주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그래서 구약 4,000년은 구심의 역사라 그러면 돌아오라 회개의 역사라 그러면 신약 2000년은 끊임없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원심력의 역사예요.
모여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 받으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 믿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내 직장 동료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원심의 역할을, 말씀을 흘려보내는 역할. 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 속에 떠오르는 게 주로 건물이에요. 뭐 강대상, 의자, 뭐 이런 건물이, 교회 그러면 이 분위기가 딱 떠올라요. 그런데 아닌 거는 아닌데, 주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항상 옆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무형적 교회. 여러분, 문화재도 남대문, 동대문 이거 건물 보여요. 이건 유형문화재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만들었던 장인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판소리를 했던 장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 문화재도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무형문화재라 그래요. 사람은 무형문화재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무형적 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바로 무형적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지역적 교회는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수지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지역적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우주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천상에 있는 천상의 교회가 바로 우주적 교회예요.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는 지금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서로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지상의 교회예요. 근데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예요. 죄송합니다만 예수의 교회 담임 목사는 손용삼 목사예요. 손용삼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요. 이것은 지상의 교회라서 그래요. 그러나 천상의 교회 가면 성경책, 목사, 집사, 장로 구분 다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비치기 때문에 성문도 닫지 않고 밤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비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유형적, 지역적, 지상의 교회만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더 중요한 무형적 교회, 즉 무형적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무형문화재, 인간은 죽으면 문화재가 없어지죠. 내가 죽으면 무형적 교회는 없어지는, 내가 교회예요. 성도가 바로 무형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주적 교회, 즉 하나만 있는 교회예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교단을 새로 만드는 거.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거 처음에 나눠 먹기 했던 놈들은 아주 하나님이 볼 때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목사놈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를 갈라먹은 거니까 안 돼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악령은 분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물론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곳에 여러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 게 좋은 거고, 지역적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에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흩어지심에 의해서 생겨야 되지, 싸워갖고 교단장, 총회장, 내가 총회장 할 건데 네가 총회장, 그래 그러면 갈르자. 그래서 나 친구 목사들 몇 명, 그 몇백 개 교회 하나 갈르고, 또 우리끼리 몇백 개 교회 하나서 교단 또 짜개고, 그리고 여기는 뭐 합동 측, 여기는 뭐 통합 측, 여기는 개혁 측, 여기는 백석 측, 저기는 합신 측. 대한민국의 교단이 375개인가, 제가 그 써놓은 게 있는데 375개인가 등록 단체가 있어요, 교단. 그 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 270 몇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나서 가로 열고 무슨 층 가로 닫고 그렇게 분리한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교단이 아닙니다만은, 장로교단이 아닌 타 교단 목사들이 말장난 하느라고, 왜 장로교단이 이렇게 많은가? 워낙 칼빈이 깡패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갈라진다 이러고 농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칼빈은 자기의 정의감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마녀 사냥처럼 이단이라고 죽인 사람이 58명이에요. 자기 생전에 목사가 제네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안 맞는다고, 성서적으로 안 살았다고, 믿음 생활 틀렸다고, 교리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종교재판에서 사형시켜서 죽인 사람이 58명을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칼빈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절대 7, 80 교단에 거의 보이는 하나님은 칼빈입니다. 칼빈 그러면 다 엎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칼빈을 좋아해요. 뭐 루터파에서는 루터를 좋아하겠죠. 캐톨릭에서는 교황을 좋아하겠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학과 교리와 사상을 따르다 보니까 성경의 본질하고 거의 동등하거나 어떤 때 성경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유형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관을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평신도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지, 뭐 내가 장로교회가 뭔지 침례교회가 뭔지 알아서 신학적으로 너무 명쾌하게 잘 알고 있어서 딱 구분해가지고 가신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과 중국말로 써놨는데, 원어로도 써놓고, 중국말로 썼을 때는 가리킬 교자에다가 무리회자 모아놓고 가리키는,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원어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액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엑소도스 탈출 그러죠. 엑소도스 탈출이란 말, 밖으로. 그 다음에 클리시스는 초청한다, 불러낸다, 이끌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즉 죄악의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죄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집합체, 이게 교회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임금 주자를 쓰는데 원어가 퀴리에라 그래요. 퀴리에, 퀴리오스, 퀴리에라고 하는데 이 미닝은 영어로 말하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로드예요. 그래서 로드십, 로드 스테이, 주님 날, 주의 날, 주일, 뭐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중세 영어에는 치르체, 그래서 치르체가 현대 영어에는 처치, 교회를 처치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이 왕권으로, 왕의 권위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만약에 왕이 나는 안 불러줬으면 못 간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론에서 에베소 교회 기도할 때 계시의 영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보니까 나중에 이걸 깨달을 때 있어요. 야, 나는 친구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 친구 안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나를 전도하게 한 거로구나. 그 과정의 섭리의 신묘막직함, 오묘함을 나중에 깨달아요. 언제?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면 그게 믿어지고 깨닫는 날이 왕이 와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바로 왕입니다. 로드십의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위, 메시아 그리스도가 불러낸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예요.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요. 그냥 성경 구절만 읽고 지나가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교회, 무형적 교회가 아니라 무형적 교회라는 것이죠. 유형적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이 뭐냐?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서 샀기 때문에 몸을 하대하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옛날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라고 안 부르고 우리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 어른들이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예배라는 개념보다는 모아서 가리킨다는 의미니까 어른들이 더 멋있게 썼던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보다 예배당 이런 단어 썼거든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의 기능과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와서 회개하고 가서 선교하라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배우는 거예요. 왜 만드셨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교회 성도가 된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돈 갖고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타락하고 써도 괜찮았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은혜들이 어떤 목적성을 갖고 살도록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향해서 살지 않고 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다 다양하지만 결론은 뭐냐? 어떤 직명을 갖고 있던 목사, 전도사 뭐 다 직명을 어떤 갖고 있어도 뭐 하는 거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같이 권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에서 늘 애찬을 통해서 우리 같이 식사 교제하는 것도 봉사죠.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세계 선교하고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봉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야 돼요. 자, 사랑 안에서라고 맨 윗줄에 사랑 안에서 맨 아랫줄에 사랑 안에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관계,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자, 몸이 하나예요. 몸뚱아리는 하나지만요. 자, 제가 손영삼이 몸이 하나예요. 근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오장육부 사지 백체가 있어요. 바로 교회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르기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안 붙어 있는 거 아니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몸에 안 붙은 게 아니라 온 몸이 눈이면 어디로 듣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손 보고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고 못 배우고 못 가진 것 같지만 교회 지체 안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참 교회 목회하다 보면 많이 갖고 배운 사람과 못 가지고 못 배운 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 목사가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는 분노의 눈물이고 하나는 감사의 눈물이고 바로 저 구절 때문에 그래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는 관계. 결국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서 하나님의 탤런트가 다 있어요. 몸 가운데 서로 싸우지 말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내면과 외면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메시지가 이 부분인데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외면 모습은 뭐냐? 천사의 얼굴.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얼굴이죠? 우리는 돌에 맞기는커녕
몇 마디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만 해도 속에서 올라와서 상대방에게 침 튀길 정도로 악담 저주를 막 들이 퍼부어대죠.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이를 가는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자, 제 얼굴을 보세요. 이게 악마의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쭉 볼게요. 누구는 악마의 얼굴이고 누구는 천사의 얼굴이네. 그 누구는 이름을 대자면 입니다. 그리고 또 빨간 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거 왼수 아닙니까? 나한테 돌 던져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 여러분, 하나 결정적인 메시지인데 여러분 왼수 있을 거예요. 용서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용서하세요. 정말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얼굴은 천사 같고 내면은 무엇이든 왜 용서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용서하라. 주기도문 날마다 외울 때마다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용서의 기준이 내 감정과 그때 얼마짜리였고 그때 어떤 사건이었고 그때 이 말에 걸렸었고 이 기준이 용서의 기준이 그거가 아니고 주님이 비참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 기수인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로 용서해 준 것이 기준이에요.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잠을 잘 잘 수 있었어요. 천사의 얼굴 같으니까. 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땅에 있는 우리 집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은 누구나 다 무너지는 그날이 와요. 그렇죠? 묻더라고요. 앙케이트 조사에서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죽는지 알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96%가 나는 그거 알고 싶지 않다 그러더래요. 96%가. 그럼 나는 4%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봐.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건 영혼이에요. 파란색 글자는 육신이고요. 빨간색 글자는 영혼이에요.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즉 살아있을 때든지 떠나든지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살아도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랑, 우리가 잃어버렸던 용서, 주님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나와 멀어졌던 모든 인간관계, 형제 자매 친인척들, 주님, 종이 분노하고 종이 감정적으로 헤아렸던 이 모든 부분들을 종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은 도저히 사랑할 용기가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은 이제 용서하게 하옵소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 딴 짓 하지 않도록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교회와
지체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처럼 흐르게 하여 주셔서 병든 육체는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시온의 대로의 영광의 길을 걷도록 형통하게 풀어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물질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헌금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또 매월 뜻을 정하고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약정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돕기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명령을 따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를 보내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드렸던 선교 헌금의 30배, 60배, 100배로 저들의 일터에서 채워주시고 사업 현장에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심었어도 하나님의 부요 창성 융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고 주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